2024년 8월 11일 8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디도서 말씀을 마치고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으로 넘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장 1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위하여 간구하는 삶이 되라. 위하여 간구하는 삶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51쪽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상태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로 압송이 되었고 로마에서 2년 동안 미결수 상태로 지내게 되죠. 미결수, 즉 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바울은 영접을 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틈만 나면 전할 수 있었고 개척한 교회와 사람들에게 특별히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빌레몬서가 그 기간에 쓴 옥중서신이 되겠습니다. 옥중서신, 말 그대로 옥 안에서 편지를 쓴 것을 말하죠. 바울이 특별히 만난 사람들 가운데 몇몇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에 사는 빌레몬이라는 주인을 섬기는 종이었는데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로마로 야반 도주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바울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거듭난 오네시모를 권면하여서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때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는 바울과 어떤 관계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랬습니다. 자, 빌레몬을 소개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또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했는데 이 교회는 어디 교회를 말하느냐 하면 골로새 교회를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빌레몬이 적극적으로 후원하여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는데 바울은 빌레몬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와 함께 일한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과 함께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인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계속해서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바울이 알고 있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성도를 너무너무 극진히 사랑했고 교회를 정말 아낌없이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빌레몬의 사역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실로 미뤄볼 때 빌레몬은 정말 인격이 훌륭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특별한 열심이 있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탁월한 관계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 자신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언급될 때 빌레몬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때 자신이 수하에서 데리고 있었던 종이었는데 자기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야반도 주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 들린 거예요. 그 오네시모가 로마로 가서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이 나오는데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 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디모데와 디도는 교회를 맡은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말씀을 지난주까지 보면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던 그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 양육받으면서 확실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원래 악한 사람이었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부터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졌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가진 삶의 자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제대로 자유롭게 출입은 할 수 없었지만 오는 사람들에게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말씀으로 변화시키고자 애를 썼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갇혀있을 때 답답하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좀 어떻게 만들어주면 안 되느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소식 좀 들려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분들 정말 다른 이야기들이 할 것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이야기할 때 그 중심이 뭐였습니까? 항상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바울의 열정이 참 놀라운데 바울은 마지막 목회 서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 열매가 오네시모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또한 바울은 오네시모가 복음의 진리대로 살게 해주었습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을 만난 것은요, 정말 이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뭐 복하면 보통 사람들이 뭐 물질과 관련된 복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람과의 만남도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 뭔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복이에요. 그 외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들이 많은데 이런 만남의 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사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오네시모가 복음의 진리대로 살게 해주었어요.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바울이 만난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었는데 오네시모는 바울 곁에서 그의 신복이 되어 사는 것이 행복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바울 사도를 만나서 그분 밑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고 말씀을 배우면서 내 삶이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복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모르겠다.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것이 복음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관계도 잘 이어가고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전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게 되었고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1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전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또 써서 보내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네시모를 나의 바울의 동역자로 알고 그를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가 만일 불의를 행한 것, 또 빚진 것이 있다면 자신 앞으로 달아 놓으라고, 자기가 모든 것을 대신 갚아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빌레몬이 바울에게 또 나름의 받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19절 하반절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면 빌레몬이 이 글을 읽고 너를 다시 잡아다가 돈을 갚을 때까지 두들겨 패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를 용서해 줄 터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이렇게 쓴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수직과 수평이 만날 때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수직은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거듭난 존재가 되는 걸 말하죠. 거듭난 삶이 되면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그가 손해를 끼친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받고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 때문에 오네시모를 그곳에 보냈던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늘 조심스러움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한다? 이거는 반쪽짜리 성도의 모습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인간관계가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지 늘 살펴보시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았고 그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요구했던 진실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입주가 지났고 이제 이번 주간에 말복이 있어요. 이제 말복이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도 불 겁니다. 자연의 이치가 참 놀라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섭리 가운데 움직여 나가는데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순종하고 또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말씀을 실천함으로 정말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존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모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그 만남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바울의 모습을 늘 본받게 하시고 바울처럼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틈만 나면 때만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살아있는 입술의 모습, 살아있는 간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만남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진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특별히 복음의 생명을 걸고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전하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